예수님께서 오늘날로 하면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랬겠죠. 막 감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죠.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알렸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위로받고 놀래고 감격할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슬퍼하고 울고 있던 제자들의 최초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게 최초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람들. 마리아의 얘기를 헛된 걸로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놀래고 감격했겠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 11km 거리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감격해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알렸어요. 그런데 또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냐고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거듭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치부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 한편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편으로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게 이해가 됩니다. 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잖아요. 유대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막 두드려 맞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로부터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에 여기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여기 상처들이 있잖아요. 살이 쩍쩍 갈라지고 저기서부터 막 피가 나오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섰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손과 발에는 못 박혔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창은 옆구리가 찔렸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저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향료 가루를 몸에다가 뿌려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걸 뿌리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저 상처 나는데. 그런데 죽었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는 세마포로 그걸 샀어요. 몸을 사가지고 매장해가지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있다가 딱 죽었다가 깨어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가 헛것을 보았을까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결과죠. 믿지 못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하나뿐인 이 아까운 생명을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해도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마띠아는 바로 유다를 대신해서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것이고 안 나타났다면 그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봅시다. 500명 추종자들에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결국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부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라 그랬죠. 여기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자체를 못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했다. 연약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번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는데 이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본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말이 안 됩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증인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증인들을 주셨느냐?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믿게 되었던 그 증인들, 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거는 불가능해하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 예수님이 미워서 책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독일 부부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샤데 우리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우리 샤데 자매는 독일어를 못하니까 영어밖에 못하니까 갔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뭘로 믿는다는 거예요? 한 인간, 위대한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도마도 못 믿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기 손에 문자하고 봐, 발에 문자하고 봐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난 부활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인들의 증언을 보고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충실한 여제자였어요. 남자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어요. 이 여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봐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봐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막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더니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몸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떠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내게서는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은 시체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죽은 시체 여기 있다 봐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게 되는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다 노력을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요청을 했냐? 너는 100% 신뢰하지 못해. 100% 신뢰해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예수님 죽었구나 완전히 낙심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엠마오로 11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장애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후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엠마오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1km를 걸으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리게 되나요?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리나요? 11km 정도 걸으려면 한 서너 시간 걸리나요? 저는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었다고 6시간 거의 그날 부활한 첫날을 누구하고 함께 보내느냐? 이 제자들하고 함께 보내느냐?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가지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쫙 설명을 해줬어요. 엠마오 가까이 가서 그들과 그 주막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빵을 들어가지고 축복 기도하는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디를 달려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12km 다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낙심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막 부활하자마자 가가지고 함께 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날과 3시간. 그렇죠. 올 때는 아니었어요. 그날을 거의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낸 투명과. 야, 그 40일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부활해서 지낸 40일을 거의 그 시간 그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막 배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막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불평을 했어요. 잠만 자면 어떡하는가?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 꾸짖었어요. 그때 잔잔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버려두는 것 같을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풍랑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풍랑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줄이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털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시각장애인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사람이요, 유명한 찬송 작사자가 되기 전 이 사람 찬송을 많이 작사를 했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찬송가를 많이 작사를 했는데, 그 유명해지기 전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힘이 들었대요. 어떤 날은요, 5달러, 너무 적은 돈이죠. 5달러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5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달러가 없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누가 철종을 띵동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당신이 크로스비 여사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크로스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찬송가 작사자가 이 집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손을 꼭 잡는데요,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하면은 5달러짜리 지폐가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요, 너무 정확하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자기는 시각장애인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있는 384장인데요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좋으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시다.